이제 신태훈 목사님께 나오셔서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데이튼 오하이오에서 우리 난민 선교를 가서 우리 신장로님 비롯한 우리 15명의 우리 한빛교회 선교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 선교회 디렉터로 있으면서 뉴욕 수정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난민 선교를 좀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이제 저희가 조직을 했는데, 이번 4주차 모임에 4교회가 모인 거죠. 수정교회, 한빛교회, 또 뉴저지 시온성교회, 그리고 우리 검에서 저와 제 아들이 갔는데요. 저는 현재 필그림 선교교회에 있지만은 제가 성결교 목사거든요.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4개 교회가 연합을 했는데 전부 성결교회가 모였어요. 그것도 데이튼에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또 선교 보고는 또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잠언 29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29장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백성이 멸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비전입니까? 교회도 비전을 이야기하고 학교, 정부, 모든 기관들은 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비전하면 우리는 자기의 꿈, 계획, 어떤 성취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직의 어떤 청사진, 미래의 그런 그림이죠. 그런 것들이 비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꿈이나 희망, 계획이 없으면 정말 망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꿈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인생을 표류하면서 방황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거 없으면 정말 죽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페리시라고 하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의 골자에도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비전을 갖지 못하면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비전과 우리가 보통 계획, 어떤 청사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갖지 못하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성경 번역에는 묵시 또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비밀인데 그것이 뚜껑이 덮여서 감추어져서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뭡니까? reveal, 그 뚜껑을 벗기는 거예요. 벗겨서 보여주니까 이제는 분명히 비밀에 속했던 것인데 open secret, 열려진 비밀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보지 못하면 백성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전의 결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그 주님의 교회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완전히 선교 명령이에요.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나만 의지해야 되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선교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 구원 계획 그 비전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게 하시겠다. 이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할 때에 그 씨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100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그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고. 분명히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인데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을 한번 펼쳐놓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지금 이미 이삭이 장성한 나이가 됐어요. 학자들마다 벌써 한 16세, 17세 이상 거의 20세 가까운 나이가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5년이 지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화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받기 어려운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인 둘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4명의 남자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죠. 당시의 예배는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사에는 3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제사, 나무 장작이 필요하고요.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횃불도 들고 갑니다. 이 2가지는 있는데 3가지 퍼즐 조각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뭡니까?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그럼 뭐 지금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가서 제사 드리러 가자, 경배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물이 없어요. 누군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2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번제할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궁금증만 막 증폭시킬 뿐이에요. 아니 어디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건가? 아브라함이 그 뭔가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믿음의 말을 던지는 것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산 정상 모리아 꼭대기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들고 온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묶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하던 일을 멈추어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단 1초라도
쉽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칼을 지금 빼서 지금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이 올라오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의 이 두 뿔이 나무 수풀에 걸려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이 산에 올라온 지 한참이 됐는데 이제서야 이 순양이 걸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만 보이는 거예요. 두 뿔이 나무에 걸려서 이 붙잡혀 있는 이 희생 제물이 될 순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순종,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던 어린 양처럼 지금 장성한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묶는다고 그냥 묶여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냥 올라가 누워요. 아버지가 칼을 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끝까지 묵묵하게 순종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레, 지금 현재 보고 계신다, God sees,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will provide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미래형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시는 것과 provide는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비전. 비전은 보는 겁니다. 라틴어 그 비데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데오. 여러분, 비디오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비전, 비스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력, 시각, 예지력, 통찰력, 상상력, 환상, 이상 이런 것들이 다 비전으로 해석이 되는 말들인데요.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프로비전, 프로바이드, 미리 앞서 비데오 내다 보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문제예요. 아들을 잡으라니. 이 아들 잡으면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아들을 잡으면 내 삶의 끝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도 끝이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할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은 고목과 같았던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가 설사 잡더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첫 번째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장 5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써야 맞습니까? 아들 잡고 내려올 때 누구 혼자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야 돼요. 히브리어는 성과 수가 분명한 언어예요. I will come back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근데 we will come back.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명히 잡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로마서 4장 읽진 않겠지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부활신앙을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비디오, 프로바이드, 프로비전, 하나님이 앞서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보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만난 것이죠. 여기서 나온 신학적인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프로비던스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뜻, 섭리. 하나님이 미리 앞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의 이쪽 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와서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또 산 반대편에서는 그의 제물이 될, 대체 제물이 될 순양을 올려 보내셨어요. 이미 순양은 위에 올려가서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결단코 이 응답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여 그곳까지 가지 않는 한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무거운 문제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응답과 만나는 그 교차점, 그 크로스, 거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로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5살 때 선교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은 제 학창 시절의 원동력이 돼서 저는 주저함 없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이제 20살인데 20살 때 인도로 제가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일주일간 사투를 벌이면서 10kg가 빠지고 힘이 거의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 선교 비전의 첫 번째 만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결혼 후에 얻은 제 딸아이가 뇌성마비 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선교의 비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끝에 주님은 제 아내를 다루어 주셨고 혜인이는 내 딸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혜인이가 우리 가정의 커다란 십자가로 생각했을 때는 주님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전, 이 환상 중에 혜인이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혜인이를 안으시니까 제 아내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는 선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 아내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목 생활을 마치고 요르단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비전을 다시 붙잡고 요르단으로 순종해 갔을 때 혜인이의 장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들고, 그러나 혜인이의 장애가 오히려 장애인 가정들을 통해서 그 아랍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답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 내 문제와 하나님의 대답 사이의 그 교차점이에요. 오늘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내 마음의 주여, Be thou my vision. 주님이 내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비전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그 아이리시 찬양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고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동의어는 소망과 믿음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 믿음의 완성도 예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을 보다가 그의 해석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오른 그 산의 이름에 무슨 뜻이 담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리아,
히브리어 동사 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까 지금 계속 본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22장에 본다라는 말이 지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모리야,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 이사야, 예샤야후,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야훼라는 말의 뜻이, 모리야, 라 동사, 야,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산, 하나님이 보시는 산, 하나님의 관점의 산, 하나님의 비전의 산, 이게 모리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체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그의 아들,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태어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솔로몬이 바로 이 산에서 무언가를 지을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 산이 바로 성전터예요. 성전터. 이때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온전한 예배, 바로 그 예배 장소가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자 이방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587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회파됐습니다. 철저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학계 스가랴들이 격려하고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 두 번째 성전을 봉헌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는 헤롯 대왕이 원래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원래 건축광이었거든요. 막 금박을 입히고 화려하게 성전을 만드는데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너무너무 화려하고 황홀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니요.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3일 만에 부활하실 주님. 누가 성전이냐? 누가 참 성전이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비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신 줄을 믿습니다. 골고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피를 쏟아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이후에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들 120명에게 임하시더니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만 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 또 교회의 탄생을 미리 앞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만 계속 모여 있고 흩어져 나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저들에게 핍박이 찾아오니까 저들을 흩으셔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을 다 모아오시는 그 최종 예배의 완성,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방언이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바로 그 완벽한 천상의 예배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비전, 이 선교의 비전, 이 관점을 갖지 못하면 백성이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백성은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시각을 취하셔서 모리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의 비전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간 결단하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보고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소망의 비전으로 주님 저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이 비전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비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우리가 씨름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차점 그 크로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선교의 명령과 이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또 선교의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닫혀졌던 것인데 이제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주셔서 이제 이 복음에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선교의 이 비전을 갖게 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소망의 비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호와 이레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예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비전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